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재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심 주제를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봅니다. 긍휼이란 말은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비함과 긍휼을 같다 그러는데 긍휼은
자비하고는 또 달라요. 같이 불쌍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는데 자비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지 도와준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불자들은 자비하신 부처님 그러더라고요. 자비하신 부처님하고 자비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하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긍휼한다는 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신다는 거지. 그 긍휼함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여길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자식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고 특히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세상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는 그 마음이 그냥 찢어진단 말이죠. 어머니의 마음이. 확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머리가 좀 크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몸뚱아리보다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애가 걸음마도 늦고 지 누나는 12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걷더구만 12개월 되어도 잘 못 걷는 거예요. 돌 딱 지나니까 조금 걷기 시작하는데 걸어도 애가 머리가 크니까 무게중심 우회가 있으니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 마음도 그런데 아들 낳은 어미의 마음은 또 오직하겠어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사람 인생이 자라나면서 세상에 넘어질 것뿐이구나. 실패하는 것뿐이겠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름이 은총이에요. 애 엄마가 그렇게 진다 그래서 지라 그랬어요. 은총이 필요한 아이라 싶어서. 그래서 은총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우리 집에 은총이 되고 또 그 학교에 은총이 되고 그 출석하는 교회에 은총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제가 아이에게 가졌던 그 마음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려다가 죄에 빠져 사망에 죽게 되는 거죠. 죽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만에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도 사람이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주권 아래 우리의 죽음에서 헤매는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살면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사람의 심령이 허무한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 단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지라고 하는 것은 흙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셨어요. 너희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한 뭉치의 흙을 말하는 것이지만 뒤에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 이건 먼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로는. 같은 흙이지만은 의미가 틀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먼지뿐인 우리의 체질이 항상 허약하고 심령이 허무하고 또 하는 일이 죄와 악한 일인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늘 넘어져 실패하고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긍휼하신 사랑이라 항상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항상 절망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항상 슬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자기가 불쌍한 거 싫어해요. 남이 자기를 동정하는 거 싫어해요. 요즘 젊은이들 점점 커가는 애들 더 그러합니다. 신앙분에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가정생활을 어려운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잖아요. 방학 때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창피하게 여겨요. 그런 도움 받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걸 티 안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학교 담임선생님도 못된 담임선생님은 친구들 앞에서 얘가 가정생활이 어려운 아이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시리에 빠져 학교생활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못된 아이들이 놀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가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모르고 다른 기도 드려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도와주소서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기프트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선물이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으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또 험한 것이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한들, 좋은 음식을 먹은들, 맨날 산에 다니고 맨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한치라도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죽지 않게 해주셔요. 영원히 살게 해주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마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면요,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였어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를 연구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줄기세포만 있으면 뭐 췌장암도 낫겠다. 줄기세포가 있으면 간암도 극복한다. 줄기세포가 있으면 온갖 암이 다 극복되고 못 쓰게 된 다리도 다시 살아난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아이가 둘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소아당뇨로 어릴 때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자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내외가. 그래서 황우석 박사를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면서 1년 있으면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식하면 아이들이 췌장이 다 나아서 당뇨가 나을 것이다. 그냥 열광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친구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근데 황우석 박사의 모든 일이 밝혀졌는가? 체념을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지금 두 내외가 신림동에 있는 모 감리교회 권사들로 잘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도 청년으로 얼마나 성장을 잘하는지 이쁘고 키도 키고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신앙밖에 없어요. 과학을 믿지 마세요. 의학을 믿지 마세요. 음식을 믿지 마세요. 그것은 다 보조적인 것이죠. 주요한 중심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그랬어요. 우린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실 때 생명의 열매가 줄줄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에 증거하였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도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 땡볕에 돌아다니니까 피부가 다 타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낮에도 나를 상치 않게 해주시라 하고 돌아다닌 게 잘못이었는데 근데 아니에요. 더 건강해졌어요. 골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병도 없어졌어요. 어지럼증도 없어졌어요. 피부가 조금 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려고 말이죠. 소장훈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들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그런 간증이고 증거지.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아픔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또한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저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주께서 주신 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일터에서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낮에 해도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는 그러한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도 송독계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